접니다. 제가 청년 담당하는 이현웅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태원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차 예배를 한번 드리기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고3으로 올라올 우리의 친구들이 먼저 우리 임원들을 좀 보고 저도 좀 한번 보고 올라오면은 조금 적응이 더 수월하겠다. 그리고 우리 또 이태원 목사님도 청년의 예배에 오셔서 또 교사들이 또 충원이 돼야 되는데 함께 이렇게 윈윈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 반가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무척이나 떨리고 힘듭니다. 한번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화려한 삶, 아니면 성공한 삶,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조금은 화려하고 조금은 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 듣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야, 쟤를 좀 닮고 싶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싶나요? 첫 번째는 외모겠죠. 정말로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은 정말 예뻤으면 좋겠죠. 그래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외모를 좀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다. 얼굴 천재는 이미 차은우가 가져갔으니까 얼굴 대통령 이 정도의 수식어를 좀 갖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괜찮은데 몸매까지 괜찮으면 더 좋겠죠. 정말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 지수 1% 미만 이러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몸이 근육질로 탄탄한 몸으로 여자들은 어떠한 옷을 입어도 아름다운 그 핏이 잘 사는 그런 몸매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몸매도 좋아요. 그런데 배경도 괜찮아. 집안이 정말로 빵빵해요. 무엇인가를 다 밀어줄 수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다가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부도 잘해. 전교 1등, 전국 상위 0.1% 이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만 돼도 괜찮겠죠. 그런데 운동도 잘해. 취미 활동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에서는 사실 그러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네 얼굴이지만, 그러나 네 가진 정도면 내가 인정해 줄게. 네 가진 거는 별로지만 얼굴 정도, 그 정도 됐으면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이 정도로 우리는 보통 타협한단 말이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는 드라마를 너무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저 남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나는 저 여주 정도로는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꿈과 현실이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거울 보면서, 거울 보는 자체가 고통이죠. 고통 속에 살다가 한 번씩 샤워하러 들어가면 내 몸매를 보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 정도로 살아가도 되겠나 싶은 정도인데 한 번씩 1년에 한 4번 정도 성적표를 받아보면 기절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과 환상이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은 모자란 듯하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모자란 듯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슈퍼맨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능력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보통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은혜 받으면 얼굴도 예뻐진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나 얼굴을 보면 별로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은 것 같단 말이죠. 다 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늘 그렇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어떤 나의 원수와 같은 친구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저 친구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네가 용서해, 네가 사랑해,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런 삶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슈퍼맨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은 찌질하기 그지없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시를 쓴 배경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지혜를 좀 짜낸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서 도망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그의 적국인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 블레셋은 5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만든 연합국가거든요. 그 중에 한 나라인 가드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기가 막히게.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대답을 잘합니까? 멋집니다. 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골리앗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쳐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찾아가도 한참 잘못 찾아간 거예요.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생각하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야, 저 사람 다윗 아니야?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했던 그 다윗이 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보니까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합니다. 막 침을 흘리면서 이러면서 막 문짝을 막 극적극적 하면서 겨우 빠져나오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의 배경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이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노력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 입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 sorry 뭐 이 정도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막 끝까지 찾아가서 싸웠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왕따예요. 무시해요. 내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겼는데 나를 무시하더란 말이죠. 야, 너 별거 없어.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축복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하다가 나왔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이제 미친 척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찬양이 계속돼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처지입니까? 미친 척하는 그 삶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하는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이 광대하대요. 나에게는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나를 집어넣은 그 하나님이 광대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라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면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더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이 모양 이 꼴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안 부끄럽대요. 얼굴이 뭐 철판입니까? 이 상황이 지금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내 성적이 이 모양이고 내 얼굴도 이 모양이고 우리의 집안의 배경도 이 모양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니면 목사님으로 하여금, 아니면 선생님들로 하여금 강요받습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요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라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광대하다라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환경과 조건에 얽매여지게 되어 있어요. 내 성적에 의해서 기쁨과 좌절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통해서 내 기쁨과 즐거움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가 결정되어지는 여부를 우리는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들, 아무리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내용들, 성경에 근거한 그 모든 말씀의 선포들이 사실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데,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반문이 사실 설교를 듣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의 시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느낌들을 훨씬 더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상황과 상관없이 가능하구나. 이게 조건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 나도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막 수련회 때마다 목사님 막 여러분 나가지도 못하게 문 잠가놓고 가둬놓고 막 기도시키잖아요. 3시간 4시간씩.
막 목 쉬지 않으면 못 나가 막 이러면서 계속 기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기도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된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저렇게 된다는데 하나님 나도 좀 만나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예 처음에 기대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절망감은 큽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그 절망을 계속해서 거듭해 왔던 청소년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 오라고 해도 예배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실은 몸은 뭐 이렇지만 그래도 좀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뭐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로 제가 운동신경이 좀 있어요. 있는 편이어서 모든 운동을 하면 그 운동 속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감을 잡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제가 수영이라는 걸 했거든요. 한 2달 정도 수영을 했는데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수영 강사님이 처음에 발차기를 하는데 힘을 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힘을 막 빼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막 가라앉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몸이 가라앉지? 그러다가 감을 잡았어요. 아, 이렇게 힘을 빼고 차면 몸이 안 가라앉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호흡이에요. 그냥 계속 발차기만 하고 갈 수 없잖아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 들어서 숨을 쉬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숨을 쉬는데 계속 몸이 또 가라앉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발차기를 하다가 숨을 쉬면 다리가 계속 가라앉는데 이게 정상이죠? 라고 물어봤더니 강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게 정상은 아니죠 라고 저에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계속 하다 보면 코어에 힘이 생기고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를 들어도 발이 잠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내가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계속 되어지다가 감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 힘이 생기고 내 심령에 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들을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구나.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감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감이 우리 가운데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앉아도 계속 발차기 해야 돼요. 가라앉아도 계속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라앉아도 계속 그 훈련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되기까지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않고 하는 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예배하는 것들이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뛰어넘어 그렇게 내가 영적인 감각을 찾아오는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성적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잔소리와 상관없이, 내 학교 생활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슈퍼맨이 되어서 기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내 삶 가운데 채우고 오늘은 이러한 조건을 채웠어, 내일은 저러한 조건을 채웠어, 이래서 얻어지는 자랑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여전하고 여러분들의 성적은 늘 그 자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늘 그대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라고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순간에서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진짜 그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처음 내뱉은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덧붙였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이 뭐예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있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원 후, 그러니까 AD죠. AD 1세기부터 2세기까지 로마가 정복 전쟁을 잠깐 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정복을 좀 잠깐 쉬면서 그 땅에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졌던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면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가 있었는데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만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전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잠깐 쉬었겠죠. 두 번째는 질병이 없는 시대였어요. 세 번째는 가난이 없어야 되고 네 번째는 정치적인 갈등이 없는 상태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라고 한 것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어도 너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질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한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맛보아 알기 시작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니까요. 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어. 너희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평강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되어지는 감각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러분, 구름이 덮이고 비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습해요. 우중충해요. 무엇인가 좀 불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이 그래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너의 삶이, 환경이, 너희가 처해 있는 조건이 우중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확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각을 찾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정말로 괴로워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어서 내가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한번 찬양해 보시라니까요. 찬양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 감각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을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 경험이 없으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안 돼. 찬양을 힘써 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기도해 봤는데 마음이 회복이 안 되더라. 그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이 다시 또 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